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 세상의 것을 좇느라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무지와 무능력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일차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차입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대림절의 특별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신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가 우리 삶의 기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또 공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 주관을 하여서 진행을 하는 그 과정들 때문에 저희 부대에서 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적 격리 기간으로 되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대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협동 목사님이신 이영광 목사님 통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그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대림절의 은혜를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yes 하든 no 하든 이 사건 앞에서 우리 모든 만민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을지 아니면 나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내가 거부할지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예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온 우리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나라고 하는 나의 자라고 하는 이 작은 자아가 우리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외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 우리 영적 상태를 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불편하죠. 어제 저희가 묵상해서 나눴듯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헤롯 앞에서 일종의 반역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 질문을 하는 동방 박사들의 시선은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앞에 있었을 텐데도 헤롯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진짜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곳을 응시한 채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재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이때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물음은 물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들의 질문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거였죠. 왕이 오십니다. 지금 저 헤롯 궁전에 거하는 저 왕 말고 이 땅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진짜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동방 박사가 던진 질문은 사람들의 시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넘어 더 영속적인 곳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헤롯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백성들의 시선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새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이 헤롯은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분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맙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되면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말했던 헤롯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결국 행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유아 살해였습니다. 이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죠. 자, 2장 4절의 내용이었는데요. 헤롯은 그 두 부류의 종교인들을 불러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은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합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헤롯은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성경을 이용하긴 하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과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진리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은 하지만 수용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이게 헤롯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또한 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 이끌어가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이용하기만 합니다. 이게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가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서 영적으로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그 진리와 선을 긋고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헤롯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의 고집과 교만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증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 109쪽을 보면요. 팀 켈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지요? 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컨대 만인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어 자신이 지배하려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작은 헤롯 왕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인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작은 헤롯이 존재한다. 그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작은 헤롯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내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남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나? 그 불편한 마음이 자꾸만 커져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작은 헤롯 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충고를 할 때 귀를 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는 작은 헤롯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 마땅한 그런 종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인정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만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만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오실 때 그 왕을 배척하고 심지어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이 그랬었고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헤롯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인 우리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작은 헤롯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우리 안에 헤롯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종인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6일차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보게 하시니 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주조되고 다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왕, 거짓된 헤롯 왕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몰아내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만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